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그 그라시아서의 박진영 우태직 나와서 오늘 그 귀한 이름 노래를 하겠답니다. 우태직 박진영 정말 이번에 큰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이 두 사람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앵콜 한 곡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예배 조금 늦게 마치기로 하고요. 우태지게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번 하셨었어요. 그리고 박진영 자매도 오홀리 날 우리 오늘 두 곡 더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once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How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ing.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the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oh, night, oh, night divin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굉장히 일정이 빽빽하고 참 피곤한 여정인데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좀 이렇게 감기 걸려 그런 사람들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지내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노래 듣고 싶을 텐데 또 최근에 저희들 합창단도 강남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노래도 아름다워졌는데 이 시간엔 또 이어서 강남교 합창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령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 건너가려 한 어기 사이 이편은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은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민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며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서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니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에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병기던 자도 뒤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며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 경치단 안에 처음으로 돌이간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2013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15개 도시에 했다는 간증을 우리 이명구 장로님 와서 하셨고 그 하상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칸타타 투어에 가서 함께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고 이런 일들은 절대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칸타타 참 중요하고 칸타타 복음을 전하는 좋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좀 따라서 해서 하나님 일하는 걸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칸타타를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 강남교회 분배된 티켓이 8,000장 된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향 아람누리에서 그렇게 합해 8,000장이 된다는데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8,000장 다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티켓을 팔고 하면서 형제자매들 물어보니 하나도 부담스럽다고 물론 제 보기에 듣기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칸타타 티켓을 팔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들을 주셨고 그래서 고향 그 아람누리 하기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저녁마다 우리가 막 가슴을 조였거든요. 왜냐하면 티켓을 3,000장을 팔아야 하는데 105%를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3,000장보다 조금 더 팔았는데 그래도 한두 명 빠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온다면 막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갔고 어제 저녁에도 표가 좀 더 많이 나갔는데 겨우 이렇게 표가 맞아가지고 전석을 다 채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칸타다를 하면서 형제자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번 칸타타는 인간으로만 되어진 게 하나님으로 되어진 게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왜 하나님 어떤 사람 속엔 일하시고 우리 속에는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역사하시는데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전에 내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나 전에는 역사하는 오히려 요즘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일을 하시는가? 그런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해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제가 전전주 창세기 28장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향해 가다가 돌베개와 베고 자는데 천사들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막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도망가는 길인데 바단 아람에 갔을 때 자기한테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인가도 없고 그 당시 짐승도 많고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 할 수 없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어요. 짐승이 돌베개 들고 때리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물론 이제 그날 꼭 정확히 12월 25일이라 그런 근거는 없지만 아마 사람들이 정해서 그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가진 마음하고 다른 어떤 마음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가 이끄는 그 생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그 이제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거함이 깊은 중에 있을 때 그 땅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주며 그 어둡고 막막하고 공허뿐이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땅으로 바꾸어 나가시면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다음에 혼돈이 끝나고 공허가 끝나고 그때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걸 봐요. 제가 어제 크로아시아 삽창단 거기 가서 제가 짠던 메시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칸타타를 준비한 합창단들이 몇십 명 되는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합창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화장실 서는 것도 줄을 서야 하고, 샤워하는 것도 그래야 하고, 밥 먹는 것도 그래야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 백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안 맞고, 그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좀, 이런 일은 내가 좀 쉬고 좀 피하고 싶고, 내가 막 얌체를 부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께 다 있는데, 합창단들 이런 합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노래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수십 명이 되는 합창단들이 모여서 그 막 서로 부딪히는 그 부분을 정말 자기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거기 적응하고 그걸 참고 이해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아무리 저 노래를 잘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가능하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무엇든지 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던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전혀 갖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여러분이 그 새 마음의 세계에 들어보지 않았을 때 세상에 돈도 좋고, 물론 돈 다 좋아하지요. 뭐 지위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귀나 영화, 그것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담의 후손의 마음으로 더러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욕망이 있고 교만이 있고 엄란이 있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이보다 얼마나 더 불행한 감옥에 가든지 병중에 있든지 어떤 속에 있어도 이런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충경 자매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 자매는 이화여대 2학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 그러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그때부터 일어나주면 되네. 이화여대 이제 2학년 때니까 나이 이제 막 20살 그 나이 때부터 50몇 살까 56살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30몇 년 동안을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이 자매님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온 뼈가 마디가 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어서 뼈가 녹으니까 사람 형체도 이상하고 누워 있고, 일어나 화장실도 못 가고 스스로 밥도 못 먹고 그래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우리 형제 하나가, 이 자매님이 찾아가 이 형제가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받고 나서 병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누가 옮겨주면 옮겨지고 누가 밥을 먹여주면 먹고,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하나님으로만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서 방바닥에다 신문을 펴놓고 엎드려서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면 이분 신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혼자 다 가본 사람보다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동생들 보고 너 돈 있느냐? 왜 누님 그럽니까? 돈 있으면 어느 지역에 땅 좀 사라. 그 괜찮겠다. 그 자매님 그렇게 이제 이야기, 신문만 보면서. 그 동생들이 참 착해. 병신이 누나 말을 듣고 땅을 사요. 그나마 땅까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신문을 보면서, 신문하고 성경 보는 게 일이 다예요. 너 지난번에 땅 산 거 그거 얼마쯤 가격 되냐? 누님 얼마나 됩니다. 그 이번에 팔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쪽 지역의 땅을 사. 그쪽은 많이 올랐고 더 안 오를 것 같고 이쪽 지역의 땅을 사라. 이제 완전히 복부인인 거예요. 누워서. 그냥 누워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복부인이 되었으니까요. 동생들이 누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몸의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막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이 부인이, 자매님이 인천에 사는데 저한테 동생을 또 연락을 해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 누님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까지 가 그 자매님하고 2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자매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최근에 내게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내 뼈가 뿌두둑 뿌두둑 소리가 나면서 몸이 온전해지고 걸어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뛰고 걷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매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 자매님 한번 일어나 걸어볼랍니까? 내가 붙들어 드릴게 하니까 웃으면서 아니요. 아니 그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웃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매님하고 저하고 따뜻한 일에 교제를 하고 2시간쯤 지났는데 자매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매님 저한테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시고 오래오래 복음 많이 전하십시오. 예. 내가 막 나갈 때까지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자매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건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자매는 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아시고 마지막 떠나기 저를 보고 싶었고 다리에서 팔에서 뿌두둑 뿌두둑 소리가 나더니 몸이 성에 막 뛰다닌다는 게 그 하늘나라가 뛰는 그걸 말한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그럴 줄 알고 한번 걸어보려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자매님 제가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 이춘경 자매, 이 지구에서 가장 불행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가장 불행한 몸을 가지고 화장실도 스스로 못 가고 물도 스스로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자매님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이 자매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매를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해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그 불행하고 인간은 불평, 원망, 동생들에게 짜증내고 막 싫어하고 신경질 부리고 막 울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 할 자매. 전에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 복음 전하는 형제 하나가 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매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사람도 느낄 수 없는 기쁨,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행복,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을 그 자매 마음에다 만들어 놔서 그 자매의 마음은 세상에 어느 누구가도 갖지 못할 보석으로 마음이 쌓여져 있고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되어 있고 행복으로 다듬어져 있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자매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참한 데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조동진 형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조동진 형제가 암이 걸려 죽기 직전이라고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조 형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자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만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떡하시겠는가? 그럼 내가 자네 곁에 앉고 예수님이 이쪽에 우리에게 말씀 전하셔야겠지. 예, 그렇지요. 예수님이 1시간에 2시간쯤 말씀 전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 내가 말씀 끊어 자리 거라 난 간다. 그렇게 하셨겠는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고치고 가시지요. 그렇지. 예수님이 자네가 병들어 있는 걸 못 본 채 그냥 지나갈 리가 있나? 반드시 고치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그래 그 형제가 그 믿음을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내가 궁금해서 조 형제한테 전화했습니다. 조 형제, 예 목사님 잘 있는가? 예 목사님 잘 있습니다. 좀 몸이 어떤가? 목사님, 내가 이 암으로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 누워있을 때 시간인데 학교 운동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참 기쁘다,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가을에 돌아와서 조 형제가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완전히 병이 심해져 죽음 직전에 온 거예요. 근데 조 형제가 얘기했어요. 자네가 지난번에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그럼 지금 더 심하더라도 하나님 고칠 거 믿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김선영 목사하고 둘이 암 때문에 고통을 둘 다 고식이 비슷했어요. 어느 날 양천교 이현문 목사님이 김선영 목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전엔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왔는데 또 병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믿음이 없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현문 목사님 밤낮게까지 교제를 해줬어요. 김선영 목사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막 그 병에서 이기고 힘이 나고 고통을 이기고 막 기뻐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기뻤어요. 제가 쭉 뒤를 돌아보면은 암에 걸린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암에 낫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몸이 막 좋아지고 현저하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병이 또 더 심해질 때는 암이 어떻게 나 내가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그 사람은 그때 마음이 변해서 죽었구나. 그때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면 염원 목사 내가 자주 못 가지만 김선희 목사님가 교제를 해줘요. 형제가 가서 교제를 하면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조동진 형제가 몸이 아주 간에서 혈관이 터져서 혈관을 그렇게 처리하는 수술을 하고 그 이제 죽음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김진수 목사님이 그쪽 구역이니까 교대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밤늦게까지 같이 자가면서 계속 교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저녁에 조동진 형제가 칸타타에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그것을 이제 걸어서 나중에 가면서, 전에 거의 다 죽었던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핑퐁 게임을 하듯이 이쪽에서 공이 딱 바다가 때리치면 저쪽 또 공이 또 날라와 때리쳐요. 이걸 잘 받아서 치면 공의 기회가 되듯이 이런 치고 때리고 치고 그거 하듯이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가 제가 볼 때 마음이 막 나아지겠다. 허인수 형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허인수 형제 불러 이야기했어. 야, 인수야, 너 전에 백혈병으로 다 며칠 못 산다는 하나님이 살렸잖아. 너 그때 어떻게 살았냐? 인수야, 네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걸로 살았잖아.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래. 그걸 믿으면 그때 그 백혈병 사고 네가 지금 살 수가 있는. 너 왜 그거 안 해? 허인수 형이 암으로 굉장히 신중했는데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한 번만 이야기도 할게요. 미얀마의 김대인 형제가 얼마 전에 댕기 피부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모가 나한테 전화를 막 울면서 목사님 건데 그 김대인 목사 바꿔라. 내가 그래서 바꿔라고 바꿨어요. 김대인 목사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내 얘기 잘 들어.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길에서나 길가에나 나무 가지에 노중에 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는 치하여도 가하니라. 그러나 어미에서는 반드시 놓아 자유케 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 공부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칸타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전도 집회 복음을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은 그 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알을 품고 있는 새나 그 둥지 안에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은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알이 깨어나서 새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엄마 새가 품고 있고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은 어린 새끼를 보호해주고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니까 알을 품고 있는 건 전도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거듭나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새끼를 품고 있다는 것은 목회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떼를 기르게 하는 그 일을 가리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길가에 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은 것을 보거든
아니라 새끼는 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의미에서는 반드시 놓아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을 품고 있는 일도 하고 새끼를 품고 있는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전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놓아 자유케 해라. 저는 50여 년 동안 복음 안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재앙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고 고생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놓아주었지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매여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내버리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저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날 김대인 목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내 얘기 잘 들어봐. 성경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자네가 미얀마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듭나게 했는가. 그건 알을 품고 있는 일이야. 그래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장성하게 전도자로 만들었는가. 이건 새끼를 품고 있는 거야. 자네가 바로 성경 신명기 22장에 말하는 그 새야. 자네가 그 새일진데 하나님 자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반드시 놓아 자유케 해라. 그 병에서 자유케 하고 가난에서 자유케 하고 재앙에서 자유케 하고 어려우면 자유케 해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이 말씀을 믿어 이 사람아. 김대인 목사가 전화를 듣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쉬지 않고 여러 번 내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물리쳐가는 거예요. 그 내가 낫겠구나, 하나님 약속을 자유케 하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댕기 피버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거의 95% 사망률이 있는 병인데 거의 김대인 성에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박옥수 목사가 하는 설교지만 박옥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만 시들하게 들어버리면 그게 아무 일을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김대인 선교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겠구나. 내 병이 나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그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번에 미얀마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자기 친구 허인 수행자한테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걸 또 빙빙빙도 사역자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아직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열왕기하 17장에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 교제할 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그 성으로 갔는데
성문가에서 어떤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가 나무가지 몇 개를 줍고 있는 걸 보고 내 물 한 걸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을 떠러 가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를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이제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과부의 마음에는 가루 한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게 그의 전부였고 소망의 다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서 불을 떼가지고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죽을 테니까 이 과부 속에는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고 고통만 있고 슬픔만 있고 죽은 남편은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그 과부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 과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 말고 와서 네 말대로 해라.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추정 60분 딱 그거 보고 나는데 이게 완전히 드라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막 너무 마음이 근심되고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나를 너희를 거짓으로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분명히 거짓으로 하는 이야기고 악한 말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성경에 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내 마음은 긴장해도 잠이 안 오고 기뻐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할 만해야지. 이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난 기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기쁘든 안 기쁘든 기뻐해보자. 아침에 교회 왔어요. 사역자들 걱정이 다 둘러앉았더라고요.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제 성경을 봤다. 이 마태복음 5장 꼭 나한테 하는 이야기다. 내가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뻐하자. 자, 하하하하 하자. 웃자. 마음에는 기쁨이 안 됐어요. 근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인데. 그래 기뻐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꼭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네 기뻐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었지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사르밧 과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이거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 굶어 죽어가는 그 모양을 어떻게 보지? 이제 숨이 멎어가는 내가 어떻게 보지? 그러면서 떡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을 생각 떡 뭐 가루 전혀 음식 없어요. 곧 서서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양 봐야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거기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땅에 비를 내니까 그 통에 가루는 다 하지 않고 병이 기록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먹고 죽으려는 절망과 고통과 실망 속에 있는 여자 마음 안에 실망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고 저주를 내쫓고 절망을 내쫓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 찾아가서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을 믿어 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다 넣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막 빠따로 곱게 이제 40대씩 맞는 걸 봤습니다. 내가 그 잘못 장갑 잊어버려 그 매를 맞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구타가 심한 너무 두려웠습니다. 장갑을 훔치고 싶었습니다. 훔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장갑 훔치는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마음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는 군대야. 별 수 없어. 너는 군대니까 달라. 넌 세상으로 달라. 그러니까 훔쳐야 돼. 안 그러면 매를 맞을 거야. 네가 빠따 40대 맞을는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제 속에 계속 몰려왔습니다. 훔쳐야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3일째 된 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장갑을 훔치자. 훔치는 계획을 세웠죠. 옆에 걸 바로 훔치면 없어 안 되니까 옆에 걸 훔쳐가지고 옮겨놓고 또 그걸 옮겨가지고 또 이쪽에 놓고 그걸 몇 번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하나 가져가면은 이제 내일 못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훔치기 위해서 내가 장갑 잊어버렸다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장갑 잊어버렸다는 소리도 안 하고 딱 장갑 없는 거 알고 훔쳤으면 금방 내 찾아올 테니까 그런 계획들은 다 썼어요. 그건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안 들켰다고 하자.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들켰을 경우에 만일에 들키면 네가 내 말에서 전도할 수 있겠나? 전도할 수 있겠어요? 도둑놈도 전도해. 이 자식이 예수님 도둑질만 잘하더라. 근데 그런 소리 분명히 있다. 그러면 내 전도 힘 다 잃어버려.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전도를 만약에 군대에서 못하면 내가 전도를 못하면 3년 동안 군대 삶을 지옥이겠다. 처음에는 장갑 하나 훔치는 걸 문제가 됐는데 이제 내 신앙잔치가 그래 내가 군대 3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뭐가 되는 신앙 다 파괴되겠구나. 무서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장갑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려움 당하면 당하겠습니다. 빠따 맞으면 맞겠습니다. 40대 맞으면 맞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박옥순하는 사람 마음에 절대 그런 마음 없는데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네가 장갑 훔쳐서 들키면 어떡할래? 그럼 네가 3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겠나? 네가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면 네가 3년 동안 개판 살다가 다시 복음 전을 일할 수 있겠나? 생각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 내가 장갑 훔치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그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사르밧 과부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늙은 영감쟁이가 빵쪽 얻어먹을 수잡 뿌린다고 생각하고 그 늙은 영감쟁이 배치하고 자기가 얼른 빵 만드는 뒤도 안 돌아고 자기 아들 입에 털어 넣어주고 넣어놓고 꾹꾹 씌고 우물에 삼켰다고 합시다. 그대로 자기 말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여자는 아직까지 빵이 가루통에 가루가 생겼지만 행복했고 즐겁고 만족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들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늘 여러분 마음에 무슨 일이냐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경 읽으면 새가 아이를 품고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이야기하면 아 내가 복음 전도자야.
나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은 나는 복음을 위해 뒷받침하고 있어. 이것도 알을 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난 어린 형제자매에 가서 말씀을 교제해 주었어. 이건 내가 새끼를 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어떤 재앙도 내게 오지 않게 하실 거야. 내게 모든 풍성하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 에이 어떻게 나 같은 게 뭐 복음 전도자도 아닌데 이건 내게 허락 안 돼. 사탄은 불가능한 마음, 불신하고자 하는 마음, 안 될 것 같은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편이 아닌 사탄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서 그렇게 헤매이도록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교회, 기본소의 강남교회, 저희 교회는 딴 것보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듣고 버려보려고 애도 쓰고 또 버리려고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버려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내 생각보다 좋으니까 내 생각을 갖지 말고 이걸 버리고 주의 생각을 한번 받아보면 주의 말씀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장갑 이야기. 그랬던 아침에 수류탄 투적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에 전우리 지금 담배 피우는데 저기 있는 어떤 전우 하나가 왔어요. 훈련소 만난 지 며칠 안 되니까 그렇게 안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 손을 보더니 야 박옥수 명찰 보고 너 장갑 없나? 야 나 장갑 큰일 났어. 자고는 누가 훔쳐갔잖아. 그 친구 하는 말이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야 너 장갑 2컬레야? 그래 2컬레다. 야 임마 너 어디서 훔쳤어? 군대말 다 그렇거든. 야 임마 너 어디서 훔쳤어? 훔치긴. 야 임마 안 훔친데 어떻게 2컬레야? 우리 형이 중대장이야. 나선 동상 있었거든. 한 그릇 더 주더라.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한 그릇 껴라. 꺼내주더라고요. 그 장갑 내가 그 바닥 끼고 하나님 눈물겹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하여 신구약 66권 동안 여러분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의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중인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자기 아버지 거느린 군대가 600명이에요. 600명. 블레셋 사람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8천, 백선 해변 모래와 같이 많았어요. 아예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굴에 숨고 도망가고 블레셋 이처럼 절로 그런 이제 그 숨바꼭질이지 전쟁이 아니었어요. 요나단 이제 왕자인데 나라에서 너무 걱정된 거예요.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생각 하나를 주었어요. 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 부대에 건너가 보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라. 요나단이 그 생각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에 그 생각을 넣어줬고 문두이 4명에게는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려 아람진으로 가자.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다는 그런 마음을 아람진으로 가는 문두이 4명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었어요. 문두이 4명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불문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돕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교회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뭐 칸타타도 부담스럽고 월드캠프도 부담스럽고, 우린 부담 없는 신앙을 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앞에 간 많은 성도들은 수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그걸 다 이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부담스러운 게 피해서 아니라며 흘러가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죽어버리고 육신의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삶이 좋아지고 배가 불러 그냥 편안하게 살면 내가 사는 그 삶 자체는 신앙을 죽이는 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요나단처럼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거부하고 여러분 육신대로 흘러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같이 옛날에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 그분들 예수님만 믿고 육신적인 방법 다 쓰고 나는 주를 믿고, 지금 사람은 그분들하고 나하고 그 친구들 삶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한 몸도 주시고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간다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냐고. 옛날에 저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처음 시작할 때 돈 받아 또 제가 막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도 좀 그 소리 안 해요. 명시공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하나님 이끌어줬고 앞으로 더 크게 하실 걸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못 드리는 사람 여전히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축복했는지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위에 땅을 사는 지난 주일날 가서 밟고 기뻐했고 이제 청량을 다 했습니다. 우리 땅 경계가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배 마쳐 가보십시오만. 우리가 48억을 주고 살려고 못 샀는 땅인데, 그보다 훨씬 좋은 땅을 15억 7천에. 하나님 너 수고했다. 대전도 집회도 헌금 많이 했고 아프리카 차산도 헌금 많이 했고 칸타타 하는 데 넣었는데 이번 일은 내가 3분의 2 낼게, 너는 3분의 1만 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같이 내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3분의 1 가격으로 훨씬 좋은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왜? 사울아, 너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 너가 너를 도울 테니까. 사울이 믿음을 가기를 주저하고 전쟁하기를 두려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요나단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요나단아, 너 한번 적진소에 들어가 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달리지 않았어. 왜 요나단은 마음에 부담 없겠습니까? 왜 요나단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왕자인데, 내가 포로를 잡히면 우리 저기한테 우리가 불리한데,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많은 생각보다 자기 속에는 천가지 만가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을 믿고 적진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성경을 이론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약속한 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인간 방법으로 사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그건 결국 사탄에게 끌리는 방법이고 나중에 믿음이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인도하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둥이 네 명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가봐. 적진에 들어가봐. 내가 일할게.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내가 적진에 가면 하나님이 일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럼 내가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겠구나. 그냥 맨손을 잡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말 여러분 삶 모두가 하나님께 역사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죄에서 면케하기 위하여 제가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만 합시다. 어떤 직장 갖는 것 하나님 유익하게 할 겁니다.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새가 알을 품듯이 어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품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사람 반드시 놓아 자유케 하리라. 어제 저에게 조동균 형제는 돌아가면서 감사와 칸타트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몸이 훨씬 더 좋아졌다 하면서 이제 휠체어 안 타도 되겠다 하면서 걸어서 이제 갔다 그러더라고요. 또 앞에 가면 또 시험하는지 몰라요. 그 음성 자꾸 듣고 너 이러다 죽었는지 뭐 그런 그 말씀 듣지 그 생각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할례 없는 자의 부대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 이제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블레셋에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오라 하거든. 올라가자 하는 우리 이렇게 붙이실 거고 거기 있으라가는 그냥 있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굴에서 나와 보여줬어요. 보니까 어째 히브리 사람이네. 불에서 화를 쏘면 죽이면 되는데 야 올라와봐. 내가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겠구나. 올라가자. 험한 바위로 손으로 붙잡고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험한 데 붙잡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역사에서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칼과 푹푹 찌르며 가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기고. 그리고 그 큰 전쟁에서 두 사람이 가서 사울이 600명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가서 그 수많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뭐 8천이고 해변 모래처럼 사람이 많은데 가서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하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요나단에게 문제를 주어서 우리 힘으로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말씀을 따라봐. 그 해결할게. 그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일하면 돼.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다 보면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겨서 엉뚱한 사탄이 주는 생각 가지고 인간으로 달려가다 신앙을 파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2013년을 마무리하는데 언제까지 육신 생각 속에 따라서 못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패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가도 오늘도 내일 갔고 내일도 모레 갔고 그렇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갈 때 사탄은 여러분 속에 많은 일을 해서 결국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담대히 나아가고 임시 편할 것 같다고 해서 사탄의 음성을 따라 육으로 흘러가지 않고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한 땅에게 빛을 주기 일하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새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요나단에게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래 올라가자. 가루통의 가루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걸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마귀가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줍니다. 그 음성을 듣지 말고 이건 마귀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힘있게 능력으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주의 부모가 아니고 virgin mother and child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처녀 어머니와 아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어에서는 처녀 어머니와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 부모라니까 요셉이 꼭 예수님의 아버지 그처럼 그렇게 느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게 번역돼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생각에는 요셉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는 어머니 예수를 낳아서 어머니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데 이 번역이 잘 못됐다는 건 아시고 노래 불러주면 곡이 너무 좋은데 이 번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마 이번 답은 다 영어 아니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찬송 그냥 뭐 우리는 주의 부모 앉아서 그래 부릅시다. 그런 마음은 정확히 아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곡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울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폭망의 박사들 표를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두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산 땅에 가서 밟아봤는데 오늘은 측량이 돼 경계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어느하게 잘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아람 누리에서 있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일은 인천에서 칸타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은 동경에서 2차례가 있고 27일은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센터에서 칸타타가 있답니다. 그러면 올 12월달 칸타타 계획 끝나는데 그라시아스를 위해서 모두 마음 많이 써주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예배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칸타타에 안 가시는 분은 꼭 예배 오시고 또 칸타타에 하신 분들은 칸타타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저녁 행사 여러분 아시죠? 저녁 6시 반부터 이제 다과회가 식당에서 있고요. 7시부터 저희들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25일 날 크리스마스 행사는 크리스마스 예배는 오전에 좀 일찍 하겠습니다. 25일만 좀 일찍 여러분이 늦잠 자고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오전에 9시 반에까지 오십니다. 우리 교회 좀 지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훈련을 하는 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시 반에 농담이고 훈련 아닌데 한 30분 일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9시 반에 꼭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9시 반까지 그네 9시 29분까지 다 예배당 와서 앉으세요. 가서 늦게 들으시 마시고 그래서 그날도 아름다운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또 간정, 또 음악들이 있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주스코 이제 3차 워크숍이 있습니다. 2015년 해외로 나갈 군주스코 단원들을 위해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덕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6일부터 29일까지는 26일 날 목요일 3시에 대덕 아이와이프 센터에서 집결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 캠프 이제 칸타타 맞을 크리스마스 겨울 캠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올해도 즐거운 겨울 캠프에 모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24일까지 그 4박 5일 4주간 하는데 강릉은 짝수구역 1차에 참석하고 홀수구역은 2차에 참석하게 됩니다. 원래 연말을 안 넘기고 결혼하려고 결혼을 다음 토요일에 두 쌍이 합니다. 원용건 형제와 조걸 순자매 11시에 있고요. 이현성 형제와 송수 형자매 1시에 있습니다. 결혼식 여러분 오셔서 행사 많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연말 좀 바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이번 연말에도 부르돋기를 위해서 성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적은 돈이나마 어려운 부르들 위해서 돕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작년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했던 행사 가운데 10대 뉴스를 쓰는 투표가 있는데 예배 전에 하신 분들이 이제 안 하신 분들 예배 맞이 꼭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꼭 참여해서 같이 투표를 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귀한 일들도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연말과 새해가 여러분 참 축복돼서 어느 해보다 복되길 바라고 새해는 하나님이 큰 이끌림 받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 육을 따라 욕심으로 욕망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흘러가서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날마다 넣어주셔서 하나님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사했던 이 놀라운 마음을 받아들인 뒤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2013년 연말을 맞을 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놀라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2014년 새해를 맞고 성탄을 맞는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마구간 태어나시도록 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말에 모두 건강한 몸을 주시고 특히 그라시아스가 몸에 힘겹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건강한 몸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을 보낼 때 과거 육신적인 모든 걸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해를 맞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교회에 넘치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